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은혜 받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내는 중요한 사역들을 현장에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전도 제자가 현장에서 전도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고 여러 가지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도 해나가겠지만 결국은 말씀에 반응하는 전도 제자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정확한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를 찾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하면서 메시지 전달할 때 사실상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 끄덕거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눈물 흘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맞습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막상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은 다른 걸 붙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가 잘 각인되어졌는지, 진리의 메시지가 잘 각인되어졌는지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전도 제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관을 정확하게 전달해 나가고, 이 구원관이 실제 다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우리 삶도 이렇게 나오는데,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완전 벗어나고 참된 생명의 복음을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리는 증인으로 또 현장의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장의 중요한 양육자에게 전달할 말씀, 복음과 종교입니다. 의외로 이 부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요 한 600가지 이상 율법을 지키려고 계속 집중을 했습니다. 바르게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내 자신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들도 다 지키지 못하죠. 구제를 막 합니다. 여러 사람들 도와주고 막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그냥 조용하게 하면 되는데 구제하고 나서 꼭 유대인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내가 율법 잘 지켰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했다, 이거를 드러내는 거죠. 영적인 부분 모르니까 육신적인 부분들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곳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을 두 손 들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했을 때는 사람한테 영광을 다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보이려고 하면은 꽤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컨셉도 잘 잡아야 되고 무너지지 않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미안하지만은 그 안에 생명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으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를 전혀 몰랐고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없이 그렇게 열심히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깨닫지 못했는 것, 그것을 네 글자로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은 영적 문제를 더 야기하고 부추기는 것이죠. 먼저 서론으로 함께 나눌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엄청나게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 엄청난 각인입니다. 뭐냐 하면은 사탄의 전략인데 영적 문제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여러 교육들이 있죠. 우리 초등학교 또 국민학교 이렇게 했을 때 교육이요 엄청난 각인을 시킵니다. 어릴 적에 저희도 모르게 권선징악, 여러분 아시죠?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이런 뜻이겠죠. 권선징악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 자라나는 참 청소년이나 이런 마음속에 착한 일을 하면 복 받고 나쁜 행각을 하면은 벌 받는다, 이게요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것도 좋은 소설을 학교에서 배우는데 심청전이다, 고전 소설인데 그게 이제 심청전을 지었던 근원 설화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효녀 지은 설화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께 복양 잘해야 된다, 어떤 삶의 행위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할 때에 참 하늘도 축복을 내리고 좋은 일도 생긴다,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얘기 같고 마음이 사실 따뜻해지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그게 각인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행위를 잘 했을 때 진짜 복이 오는구나. 이게요 은근히 각인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교육이 힘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계가 참 언약 잡은 사람으로 딱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한데, 문화는 또 어떤 문화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굉장히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도리를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바르게 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사람에게 잘 못하면은 쌍놈 소리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저 인간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 은연중에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지 않으면은 복이 오지 않는다. 똑바로 안 살면은 뭔가 화를 입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각인되는 겁니다. 은연중에요 사탄이요 교육과 문화를 완전히 영적 문제를 가리는, 영적 문제 모르게 하는 엄청난 전략들을 써왔는 것이죠. 어린 렘넌트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복 받냐? 이렇게 하면 당장 착한 일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어요. 영적 문제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 제자라면 이 영적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다. 저주와 재앙이요 한 사람과 한 개인에게 임하는, 또 한 가정에 임하는 저주와 재앙이 내 의지와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덮칩니다. 어느 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착하게 살고 있는데,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내게 들이닥치면은 막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항상 저는 이 저주와 재앙이 이 가문에 역사했던 그 아픔과 저주 재앙이 나도 모르게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옷장사를 해가지고 연 매출 한 10억 이상 되어지는 한 여청년이 있었는데요. 인물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키도 커가지고 꼭 모델같이 인기도 너무 좋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분이 입었던 옷들을 막 몇백 장씩 이렇게 삽니다.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근데요 본인은 집에 들어오면은 돈도 많고 인물도 너무 좋고 키도 큰데, 여성인데 쟤보다 키가 더 크단 말이죠. 근데 집에 오면은 거울 보게 되면은 너무 예뻐요. 사람들이 보면 너무 예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본인은 자기 얼굴 보면은 입이 삐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입이 왜 삐뚤어졌지 이렇게요. 우리가 사람이 전부 다 좀 비대칭입니다. 저도 귀가 약간 비대칭이거든요. 눈도 저는 좀 안 똑같이 생겼어요. 양쪽 눈이 다르게 생겼는데 그거는 본인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소들이 다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팔이 조금 더 긴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요 입이 약간 이렇게 조금 삐뚤어졌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거울 보면서 계속 내 입이 왜 이렇지? 내가 너무 이상하다. 내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어느 날 그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 얼굴이 마귀 할멈 같다. 내가 정말 살기가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게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죽은 거를 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본 가족들은 영적 문제에 이렇게 시달리겠죠. 나는 열심히 살고 노력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와 지옥 권세가 한 사람에게 들이닥쳐 버리면은 한 사람 폐인되는 거는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와 있는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사탄 문제, 지옥 권세.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전도자입니다. 진짜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의 어떤 행실도 잘 보아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 뒤에 그 사람도 모르는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 이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를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덕목들이 많습니다. 바른 자세를 가지라, 열심히 하는 것. 어느 기간마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성실히 해라. 그 다음에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 많이 도와주고 선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된다.
겸허해야 된다, 사람이. 그 다음에 청빈해야 된다. 겸허하고 절약하고 청빈해야 된다.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들은 전부 다 좋은 덕목들입니다. 웬만하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더 은혜를 끼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방금 말했던 열심, 성실, 노력, 선행, 겸허, 청빈 이런 좋은 요소들이 아무리 내가 그렇게 산다라고 해도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모르게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복 받는 포인트를 이 좋은 덕목으로 집중했을 때 살아가면은 복 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 각인을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좋은 덕목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잘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또 하나님께 회개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고 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 자범죄에 대한 그런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억만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았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로 오셔야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다. 그거 진정한 회개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구주로 영접하는 거, 그거를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지만 잘 안 되어지는 어떤 연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자범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걸 회개를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자백이죠. 하나님, 내가 이 부분 연약합니다. 안 되어집니다. 이렇게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근데 회개를 하지만은 다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짓는 죄도 있고요. 완전하지 않아요. 이 내가 하는 회개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그런 항목들, 그의 죄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미 제가 죽어야 돼요. 그거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라고 해도 우리는 나의 어떤 행실과 깨끗함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탄의 몸 누가 나를 건질 수 있느냐? 이 죄악과 사탄의 몸 누가 나를 건질 것이냐?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 늘 얘기했죠. 근데 답이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그런데 로마서 7장 2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게 한다. 이게 답이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만은 안 되어지는 내 모습 보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고 내 연약한 부분에 그리스도가 앉게 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자신도 유대 율법을 지켜왔지만은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율법들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참된 자유를 얻는 거죠. 이럴 때에 내가 참된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나를 책짓이라고, 이게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 영적인 부분들을 모르니까,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내게 원하지 않는 고통과 저주 재앙이 온 것이 내가 있기 전에 이미 있었던 영세전 문제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영세전 문제인데 내가 뭔가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내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 내가 바른 삶을 다 못 살아가지고 고통이 오는 줄 알고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종교에서 하는 모든 메시지가 그런 것이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이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께서 이해하시고 현장에 제대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신이 되어라. 주체가 누굽니까? 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어지는 건데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라. 자꾸 나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탈해야 된다. 그것도 내 힘으로. 그 다음에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08번 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8가지 나를 자꾸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욕심을 버려라 이 뜻이거든요. 내 몸으로 내 힘으로. 그 다음에 내가 무아지경까지 들어가야 된다. 나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들어가라. 그 경지까지 들어가라. 내 힘으로 깊이 집중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천주교에서도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선행을 해야 좋은 데로 간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천주교인들입니다. 캐톨릭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이렇게 해나가. 교리 자체가 희생과 봉사를 해야 좋은 데 간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이 들지 않아도 마음을 내가 잡아가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일 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교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절에 살면 되냐 인생. 그 다음에 사람이 도리를 다해야지. 도리를 자꾸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내가. 그런데요,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간다고 보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도 내 힘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율법. 그 다음에 내가 힘을 들여가지고 능력 받으려가지고 육신적인 응답들을 누리려고 신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오면 좋겠다마는요, 계속 내 힘으로. 그 다음에 박의 세상 사람들을 도우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죄와 사탄의 지옥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화합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요, 결국은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선행, 구제.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계속 집중을 하니까 결국은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종교와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교는요, 무엇입니까? 그 출발이 사람에게서 출발했습니다. 사람이 내 힘으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요, 사람이 시작해서 사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심. 종교는요, 사람의 노력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입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틀과 법칙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복이 온다. 그래서 그 틀에 딱 매여버리는 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입니다. 이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틀과 법칙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안 하면은 재앙이 온다.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냐. 율법적이죠. 생명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에게, 때로는 내가 잘하고 싶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연약한 나를 끌어안았어.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생명적 관계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생명적 관계만 그걸 가능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연약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왜 똑바로 못했냐, 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질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품는 거죠. 끌어안는 겁니다. 그게 생명적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종교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고, 종교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하고 아빠하고요, 손을 잡고 다 가는데요, 아기가요, 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손을 잡고 가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둘이 손을 딱 잡고 가다가
어느 날 돌뿌리 같은 큰 장애물들이 다 있죠. 아기가 작은 손으로 잡고 가다가 걸어가다가 돌뿌리 같은 거 넘어져 버리면은요, 그때 내가 바둥바둥 잡고 있던 그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그 아빠가요, 그 아기의 고사리 같은 손을 강하게 탁 붙잡는 겁니다. 그 붙잡고 가는 거죠. 그냥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아빠가요, 그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또 돌뿌리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하게 잡아가지고 끌어당겨 버리는 거죠.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늪인데요, 늪에 지금 빠져 있고요, 여기에서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들어갑니다. 근데요, 그거 들어가지 말았겠지. 그 왜 들어가노? 그 들어가지 말았겠잖아. 이미 들어가 빠져 있는데 들어가지 말았겠잖아. 그 말 한들 뭐합니까? 못 사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유교입니다. 그 들어가지 말라 했잖아. 원칙을 계속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네가 스스로 신이 돼가지고 한번 빠져나와봐라. 불교입니다. 거기서 좋은 마음 품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마음 품어봐라. 좋은 일을 해봐라. 천주교입니다. 다 좋은 말인데 미안하지만 늪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고통당하다가 늪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참된 생명으로 다가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살리려고 하면은 이 사람 주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밖에서 와가지고요, 뭐 옷을 던져두든지 아니면은 나무 짝대기를 던져주든지 밧줄을 던져주든지 밖에 있는 사람 그 의지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또 물을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뭐 종교로 분류되어 있는데 기독교의 기독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기독이요, 한자입니다. 한자.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한자로 빌려와가지고 외국어를 한자 비슷한 표현으로 써보니까 기독입니다. 기독은 그리스도 뜻이죠.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영적 문제,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중요한 비밀이죠.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구원관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지정의를 주셨고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꼭두각시처럼 만들어 놓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셔야 진정으로 찬양받는 것인데 타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을 깨닫고 참된 생명으로, 참된 그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벗어나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영세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보호장치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계획, 구원의 길, 그것이요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나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참 우리가 많은 행위를 하려고도 노력했고 또 잘 살아보려고도 했지만은 어느 날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믿는 것도 우리 자유의지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전 인격도 붙잡아 주셔가지고 믿게 하셨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나는 믿음이 좋은데 왜 당신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사람 믿어지고 어떤 사람 안 믿어지고 그거는 하나님이요 은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대할 때는 내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시간표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믿지 못하냐 왜 안 믿냐 이래 해봤자 안 믿으시는 걸 어떡합니까? 믿어라 이렇게 안 믿으시는 거 어떡합니까? 오히려 믿는다 하면요 속일 수도 있어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야 축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분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말씀이 전달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분이 듣기 싫어할 때까지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어느 날 믿음만 역사해 버리면요 우리처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은혜고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됐고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 있는 생명의 비밀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탓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위치를 물으신 거죠. 그러나 인간을 멸망길로 이끌어 나갔던 그 사탄에게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사탄을 완전히 꺾으셨지 사람에게 막 질책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사람 의지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뭘 해라 어떤 대가를 치러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구속하겠다.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게 생명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 복음이죠. 그러나 종교는 전부 다 내가 해야 된다. 영적 문제 오면은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좋습니다. 금요일마다 저녁에 쌀 짊어지고요 갓바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 받는다라고 하면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없습니까? 병원에 누워 있는 분들은 기회 없는 것입니까?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가지고 착한 일하고 나쁜 일도 구분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기회도 없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임했고 또한 이제는 우리가 양육하는 귀한 한 영혼들이 이 은혜의 대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생활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깨끗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선행하는 것 같이 그래 보이면은 내가 굉장히 깨끗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구나. 뿌듯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 틀에 매여 가지고 못 벗어나요. 참된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고요. 이성적으로 좋은 행위를 해도 마음속으로요 이미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행위를 안 해도 마음속으로 죄악을 계속 범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솔직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은 자꾸 눌리는 거예요. 죄책감에. 어제까지는 이렇게 내가 똑바로 살았지만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게 짐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유함이 없는데 그 속박된 그거를 사탄이 붙잡고 간다니까요. 그게 바로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 중에 착한 일들 많이 하는데 진심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요. 혹시나 우리 가정에 저주재앙이 올까봐 그 못 벗어나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속박되어 하는 사람도 여럿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현장을 이해하면 되겠죠. 자유가 없는 거죠. 참된 자유 없는 현장에 참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내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종교 아닌 종교 명상입니다. 마음 비우는 것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깨끗해지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이 보면서 저 사람 마음이 깨끗하구나, 청소가 잘 돼 있구나, 오케이, 내 아지트로 만들어 들어옵니다. 더 깨끗하네, 좋으네, 내 친구 7명 더 데리고 와야 되겠다. 7귀신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고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면은 뭔가 내가 했다라는 그런 안도감에 보고 오겠지 이렇게 마음 비우고 있지만은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져요. 왜? 7귀신이 더 들어오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붙잡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요,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인생,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인생, 이게요 나를 진짜 살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처럼 참 우리는 복음을 알고 때로는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요. 주일날 다른 사람들 캠핑 다 하는데요, 주일 성수도 하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낮마다 밤마다 3집중 기도도 해야 되고 참 매인 것 같죠. 다른 사람들 조금 쉬어야 되는데 저쪽이 전북까지 또 캠프 가야 되고 매인 것 같죠. 근데 그 매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상태에서 생명이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제가 저 중국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중국 현장에 조금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요 버스 타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줄을 타타타 탔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나라 가보니까 질서가 이렇게 없어요. 줄을 안 씁니다. 그러면 힘센 사람, 빠른 사람들은 빨리 할 수 있죠. 그 자유입니다. 자유가 있으면 좋은 것 같죠. 그런데요 위험해요. 그래서 줄을 서야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과 법도가 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사문을 축복 누리고 삼집중하는 게요 영적으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또 우리는 방탕하고 해이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잡힌 인생이요 참된 자유가 없는 건 매여 있는 것 같고 속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완전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십니까? 그 축복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거죠. 그래서 참된 자유. 명절이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연속적으로 노는 것도 참 좋은데요, 그 중간중간에 예배 드리는 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가요. 영적 리듬 깨지면 뭐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법적 해방, 뭔가 세상 사람들은 자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악한 영에게 완전히 잡힌 인생. 우리는 참 예배도 드리고 뭔가 속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참된 자유, 참된 천국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참된 평강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눌려가지고 죄책감 시달리고 나는 안 된다, 또 나를 계속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참된 평안함과 감사의 비밀,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이게 진짜 참된 평안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함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것을 세상 사람 잘 모를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가, 그거를 세상 사람이 모를 거예요. 진짜 일요일마다 그렇게 가는 거 안 힘들겠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축복이 다 임합니까? 그렇구나. 그때 내 몸도 다 살아나는데요. 그런 거를 세상 사람 전혀 모르죠. 참된 평안,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하고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담대하고 강건하고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이게 현장에 엄청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새신자들이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종교적으로 계속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많은 행위들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또 복이 오는 거 아닌가, 뭐 그거 하면 좋지만은 근원을 반드시 제대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미션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응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많은 영혼들 살리시는 참된 자유를 선물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며 현장에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